오늘은 날마다 죽는 삶, 오늘은 날마다 죽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정말 귀한 이 31절의 말씀이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die daily. 좀 무섭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예전에 1500년대에 번역된 번역으로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I die daily. 이게 조금 현대 번역으로 너무 지나치다, 소프트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I face death라고 바꿨는데 사실 직역은 I die daily입니다. 나는 매일 죽는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매일 죽는 삶은 어떤 삶일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통해 좀 깊이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이 익숙하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익숙하게 받아들이신 분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2명의 제 인근에 아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테랑데이에는 저 플레진튼에 가서 추모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란 것은 참 기쁘게 받아들이기 힘든 일인 것을 많은 추모객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죽음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생명을 연장하는 그 꿈을 갖게 됩니다. 현대의학 기술은 이 생명을 연장하는데 많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신디사이저 중에 커즈와일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커즈와일? 우리 집사님들은 아실 텐데 그 커즈와일을 신디사이저를 개발한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발명가예요. 유명한 발명가이고 또 많은 미래를 예측해서 약 140여 개의 미래 중에 120여 개의 미래가 맞아 떨어졌다고 합니다. 나이가 48년생인데 약 70세가 넘었는데도 자기의 신체 나이는 40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이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I never die. 이게 신념 수준이 아니라 믿음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나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되는 시간은 약 10년 이후에 오는데 그 시간 동안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약을 제조하는 영양제를 제조하는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하루에 100알의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먹는 영양제의 가격이 약 90만 불 정도의 그 영양제를 먹으면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70대의 사람이 40대의 그 몸매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나이가. 그러니까 그를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많은 발명품을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베이 에어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좋은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정말 오랫동안 살게 하셨어요. 약 900년이 넘는 생애를 산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는데 죄가 이렇게 많은 거야. 마음속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오래 사는 건 좋지만 그렇게 오래 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제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날마다 죽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단지 오래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생과 사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것인가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세 가지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죠. I face death every day, yes, just as surely as I boast about you in Christ Jesus our Lord.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언하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오늘 말씀 전반부와 추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따라해 볼까요?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Now if there is no resurrection, what will those who do what were baptized for the dead? If the dead are not raised at all, why are people baptized for them?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신기한 경험을 하시죠? 여러분이 이 글씨를 읽으면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죠? 도대체 글씨를 내가 읽는데 이 글씨가 모르는 이유가 바로 이 성경 구절이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해석이 잘 안 되는 오류가 이 구절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를 계속적으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29절 말씀은 그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더 고쳐서 말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이 말씀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for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 삼촌, 할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좀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단의 출발점이에요. 예전에는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죽은 자들 위해서 무언가를 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하면 좋은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좀 좋은 일을 하면 이제 나의 조상들이 좋은 구원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의 시작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을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 휘포는 위하려라고만 해석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 죽은 자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면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 때문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죽음을 말하고 내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과 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 내보이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의 고백이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 교회가 부활 신앙을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죽은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 때문에, 그 선진들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는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원리는 바로 우리들이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날마다 죽는 것은 결국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라,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꾸 죽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 끝나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 있는지 알아? 물어보면 뭐 죽는다는 얘기만 계속 하던데요.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이 겁이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른 얘기는 많이 못 들으니까 제가 나중에 보충으로 설명을 꼭 해줘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바로 부활의 소망을 꿈꾼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시작. We therefore buried with him through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in a new life.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으심이 함께 합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와 함께 나는 장사되었다, 죽었다, 묻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묻히는 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원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죽는 것은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시려는 목적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과 5장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5장에선 내가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새로 살아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30절과 3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바울이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그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의 맹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로마의 콜리세움에서 그 사자의 먹잇감이 됐던 그 크리스찬의 모습처럼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족하고 나는 이것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내용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 구했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제가 영어로 읽겠습니다.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주시는 그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의 삶에서 머무르지 않고 looking ahead, 그 앞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책 중에서 마시멜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마시멜로 하나 줍니다. 그리고서 내가 3분, 5분 있다가 이거 참으면, 먹지 않고 참으면 갖다가 또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우를 보고서 잘 참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나에게 마시멜로우를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진짜 줄까 안 줄까 확신이 안 서는 애들 있죠. 그 애들이나, 그리고 너무 식성이 강하거나 요거를 못 참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한 번씩 만져봅니다. 맛있을까 안 맛있을까. 그러다 이걸 한번 들어서 먹으면 참 좋겠는지 오물락 만지다가 결국에는 입에 쏙 넣어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중에 이걸 먹었던 애랑 참고 부모님의 리월드를 받았던 애랑 몇십 년 있다가 그 아이들의 그 생활을 종단으로 연구해 봤더니 이 참을성이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인생에서 많은 희로애락을 이기고 잘 살아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먹고 못 참았던 애들은 조금의 그 풍파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포기하고 좌절했다는 내용입니다. 처음에 그 마시멜로를 잘 참았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이것만 참으면 확실하게 자기에게 리워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 아빠가 자꾸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줬다가 거짓말하는 부모님의 자녀 아이들은 이것을 참지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주제는 부모가 잘못했다, 부모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의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인내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정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단지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을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욕심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신앙 자체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우리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죽노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 신앙의 삶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기꺼이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기로 고백하는 자는 마귀로부터 속지 않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마귀로부터 속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영어로 하겠습니다. Do not be misled. Bad company corrupts good character. 아멘. 영어로도 이렇게 돼 있죠. Do not be misread. 사실 예전 번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현대 번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강한 번역을 굉장히 순화시켜 놨어요. 예전에는 do not be deceiv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do not be deceived. 그 다음에 현대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ad company가 corrupt 한데요. bad company가 아니라 옛날 번역은 ev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vil. 마귀가 우리를 속인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대상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일 죽을 때 우리는 마귀로부터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속이고 삼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계획을 알면 누구나 속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마귀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불교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가 속아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귀는 그럴싸한 말로, 심지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어떻게 물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녕 너에게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정말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쓸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마귀는 또 어떻게 우리를 혼미하게 하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라.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셔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어. 예수님을 죽이면 너희들이 더 유명해질 수 있어. 라고 마음속에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속삭임을 이겨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을 때 이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베테랑데이에 한 권사님의 추모 예배에 다녀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이호정 권사님 댁에서 한 5분 거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 블랙 에비뉴에 있는 UMC 교회인데 권사님 댁에서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제가 미리 알았으면 좀 권사님 얼굴이라도 뵙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곳에 추모 예배를 갔는데 거기 권사님이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참 호상이다, 기쁘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권사님이 돌아가신 예배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8남매, 10남매였었는데 2명이 일찍 돌아가시고 8남매가 그곳에서 모두 다 왔고, 그 자손들이 약 50여 명, 그래서 한 50명 이상의 자손들만 모였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예배를 마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에 대한 기억, 또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 저희 전 감리사님이었던 김한중 목사님의 내용이었어요. 그 목사님은 막내 딸의 사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 누구보다도 그 권사님과 오래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사위랑 장모님이랑 30년 이상 사는 거 가능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장모님을 아들처럼 모시고 내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해에는 그 장모님, 권사님이 편찮으셔가지고 권사님이 이제 시도 때도 가리지 아니하시고 이 목사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들과 같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보게, 작은 목소리로 여보게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대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또 사역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많이 바쁘실 거 아니에요.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실 때가 있으셨대요. 한 번 대답해서 못 부르면 이름을 바꿔서 부르십니다. 이보세. 또 못 들으시면 이름을 또 바꿔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 거기 3번째 안 부르시면 이 할머니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가짜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짜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가, 권사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애타게 탔는데 이렇게 안 부를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사님이 눈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가짜 목사다. 나는 가짜 사위다. 나는 가짜 아들이다. 나는 가짜 남편이다. 이제 이후로 나는 진짜 남편 목사로 살아가고 싶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마귀는 아니세요. 권사님이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 사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내용이 마귀가 주는 내용이고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일일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열매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들, 그 열매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의 결과가 분열하는 것, 싸우게 하는 것, 이간질하게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것이라면 이것은 사탄이 주는 계계고 책략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고 교회 오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가 좌절하고 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빠질까 또 교회 일을 관둘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날마다 죽으면서 마귀에게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죄로부터 깨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시작. Come back to your sense as you ought and stop sinning. For there are some who are ignorant of God. I say this to your shame. Amen. 영어로 옛날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wake to righteousness. Awake from sin. Come back.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으라. Awake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만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서 깨어 있을 때만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문학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악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줄 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기 자신이 악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줄 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겁니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지 알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전에 아이들을 꼬맹일 때 여러분 다 키우셨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꼬맹일 때 우리 유아부 아이들보다 더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떤 게 먹어야 할지 어떤 게 안 먹을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입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저도 자녀가 어렸을 때 모래사장 가면 이 모래가 맛있는 건 줄 알고 막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냐. 그런데 한번 먹어보면 이게 못 먹는 건 줄 알고 확 뱉어버리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뭐 타워 같은 데 가서 물 먹어보면 괜찮은 줄 알고 먹었다가 이제 바닷가 가서 물 한번 먹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고 이 물 먹으면 큰일 난도 안다 그냥 나중내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하게 하실 때 우리는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우리가 awake, 깨어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 내용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바라는 것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과 합하고 세상 마귀의 많은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을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님들 많은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내 노후를 좀 책임져 주면 어떨까? 라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얘기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면 어떨까? 내가 학력적으로 명예적으로 이루지 못한 것을 대리로 성취할 수 있는 성취감을 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오야 될 것은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으로 자냐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 유혹 가운데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을 믿는 제가 가르친 영적으로 가르친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잘 있나 없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걱정이 되고 고민이 많습니다. 함께 동역했던,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이 한국에 가서 연락을 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그들이 취업을 잘함도 아니요, 그들이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짐도 아니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나 없나가 바로 관건인 것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교회 성도님을 통해서 한 청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톡 연락이 돼서 굉장히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은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잠수를 탔어요. 잠적이 돼서 연락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청년이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드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믿음의 교제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정말 목회자처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거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되는 말씀을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줍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라고 카톡으로 영상을 보내줬어요.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김진숙 권사님이 저에게 기뻐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은 소식이 있다고. 우리 루크가 A 받았어요? 우리 루크가 수련회에 혼자 갔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진짜 기쁘더라고요. A 받은 것보다 수련회 혼자 간 게 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루크는 우리 처음 졸업생이잖아요. 우리 유스부 처음 졸업생인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저한테 나중에 심판하실 텐데 이제 이 자녀가 가서 믿음 생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 등 떠밀려서 선교하고 뭐 수련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수련회 간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앤디랑 케이시랑 우리 준용이도 곧 대학 가는데 준용이랑 앤디, 케이시도 가서 수련회 혼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떨어져 있는 건 아쉽지만 믿음으로 잘 서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마음이 놓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한다 말씀하셨잖아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되는 겁니다.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조금 좋은 대학 못 간다고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버드대 출신 백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 자녀를 세워주시면 그 자녀를 믿음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오늘 세대 통합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매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더 가까이 되고 결국에는 이 땅의 소망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